개척교회 사모님이 밤중에 잠에서 깨어서 거실에서 자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도 없는 반지하방에 살면서 잘해주고 싶었지만 형편상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안방은 좁아서 식구들이 다 잘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멀리 선교 여행을 나가 있던 친구가 위로를 했습니다. 그분도 교회 사모님이었습니다. 나도 선교지에 왔는데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날도 뜨겁고 환경도 열악하고 불결하고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원래 사는 건 다 그래. 힘들어. 힘들지. 나도 힘들어. 다 이해해. 이게 위로라고 하는 말입니까? 자기는 교회도 있고 은퇴할 자금도 있고 여유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선교 여행 가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은 절대적으로 생존 때문에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분을 보고 지금 이게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요즘에 선교 여행 가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유행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현장에서 들어보셨어요? 선교사님과 현장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제발 한국교회 여기저기서 청년들 단기 선교 여행 우리한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민폐를 끼쳐요? 왕복으로 다녀올 그 돈 있으면 차라리 보태서 선교비로 보내주세요. 그분들한테 필요를 채워주세요. 돈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가야 선교가 아니에요. 능력이 안 되면, 준비가 안 됐으면, 마음가짐이 안 됐으면 내가 안 가도 되고 그 선교비를 보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 하세요. 그것도 훌륭한 선교입니다. 선교, 단기 선교라고 하잖아요. 일주일 갔다 오잖아요. 일주일간 가서 뭘 할 수 있어요? 외국어 배울 수 있어요? 현지 언어 공부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일주일 가지고. 그 나라 문화를 알 수 있어요? 평생 살아도 모르는 게 문화예요. 교회 만들 수 있어요? 한 사람 제대로 전도해서 세례 줄 수 있어요? 다 할 수 없잖아요. 일주일 가지고. 근데 왜 가려고 그래요? 그거 자꾸 가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손님 오면 대접은 누가 합니까? 선교 현장도 바빠요.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선교한다 그러는데 꼭 골라도 멕시코 아니면 베트남 따뜻하고 물 좋고 산 좀 휴양지만 골라서 가. 오지도 안 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단기 선교하라 그러면 그것도 안 가. 그게 선교 여행입니까? 자기 좋자고 하는 거지. 가서 즐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행 가는 거예요. 무슨 선교 여행, 단기 선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놀러 가면서 자기는 여유가 있어서 놀고 있으면서 여기 어려운 사모님한테 자기도 힘들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나이 많은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가난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철없는 철부지 부목사가 있어요. 그 권사님을 아는 교인 한 분이 이 목사님에게 와서 말을 해요. 우리 교회에 못 걸으시고 못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철부지 부목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못 드세요? 밥을 못 드시면 빵 드세요. 못 걸으세요? 걷지 마시고 차 타고 다니세요. 누가 빵 사 먹을 줄 몰라서 안 사 먹어요? 차 타고 다닐 줄 몰라서 차 안 타고 다녀요? 돈 없으니까는 빵 못 사 먹는 거지. 빵이 쌀보다 더 비싸요. 돈 없으니까 좋은 차 못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이게 위로입니까? 문호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였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권사로 많이 임직을 하잖아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여성분들 많이 가지고 계시는 질병이잖아요. 유방암으로 한쪽을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제거를 하시게 됐는데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성으로서 이런 일 누가 원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슬프기도 하잖아요.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 신박을 같이 간 또 다른 권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괜찮아. 하나 없어도. 그러지 말고 나머지 한쪽도 작게 만들면 되잖아.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 이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교회 집사가 자기는 회사 10개를 운영해요. 대기업의 CEO입니다. 회사가 10개가 있는데 귀찮아서 하나 정리하고 9개 아직도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한 교인은 지금 동네에서 작은 가게 운영하는데 불황이 돼서 그것도 문을 닫게 됐고 사업을 정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도 사업 정리해봐서 알아. 괜찮아 그거. 자기는 9개 회사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위로예요. 자기는 수십억 가지고 강북과 강남에 아파트 2채 가지고 있어요. 서초구 방배동에서 7억짜리 아파트를 월세로 한 달에 2,900만 원 주고 살면서 30만 원 월세 겨우 내고 사는 청년한테 가서 나도 임차인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못된 여자가 저 여의도에 있지 지금. 그거 가증한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서로 위로할 수 없어요.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에게 위로가 못 돼요.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에게 위로가 못 돼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위로할 수 없어요. 위로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첫 페이지 3절에서 7절 5줄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31번 있습니다. 그 31번 중에 10번이 오늘 이 짧고 간결한 5줄 문장에 다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을 읽어보면 또 사도 바울이 위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다 쏟아부어서 쓰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셨다, 건지셨다, 현재도 건지신다, 미래에도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 보면 4번이나 연속해서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성경 다른 어떤 저자보다도 사도 바울은 고난과 위로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삶이 고난과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추위의 고통을 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투옥되고 파선하고 배신당하고 암살당할 뻔했고 고립되었고 유기되었고 돌에 맞아서 버려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떨 때는 위로하시고 어떨 때는 위로하시지 않았다가 아니고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다고 그는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위태로운 삶의 순간순간마다 치명적인 위기에서 하나님이 구하시고 우리를 건지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위로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고난만 허락하시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건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에요. 위로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과 고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속이려고 병 주고 약 줘요. 그 약은 독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받게 하실 것입니다. 햇빛만 내리쬐는 인생은 사막이 됩니다. 때로 비바람이 있어야 들의 풀도 자라고 나무도 성장해요. 그럴싸한 화초는 사람이 키우고 하찮아 보이지만 들의 풀은 하나님이 키워요.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손에서 자라겠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자라겠어요? 어느 걸 원하세요? 그럴듯하지만 화초는 사람이 키우고 그 화초는 죽기 쉬워요. 들의 풀은 하나님이 키워요. 보잘것없는 것 같으나 풀은 하나님이 키우시고 그것은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은 화초가 아니고 들의 풀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 중 어떤 크리스찬들은 계속해서 화초가 되려고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타이틀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의 움푹패인 흉터를 보고 일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하시고 바쁘신 시간입니다.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르친 가장 잘못된 인식 중 하나가 교회에 은혜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쳐 놓아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목숨을 드리러 오는 것이지 나 좋자고 은혜 받으러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매한가지입니다. 우리는 위로 받기만 원해요. 뭐 교회에 와서 상처받았다 위로해달라고 그러고 위로받기를 원해요. 교회는 위로만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나 한 사람 위로받고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로로서 남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위로하실까? 다른 사람 위로하라고, 너 혼자 좋으라고 나를 위로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시려고, 내게 은혜 주시려고 위로하신다? 그게 아니고 가서 남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폰 바네트의 관찰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받는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위로는 전염성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7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도 인간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부딪혔던 수많은 반대와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디도가 찾아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일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후서 오늘도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읽었습니다. 그들은 그 편지를 읽고 수용을 했어요. 이제 참여하고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어요. 이 소식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좋은 기별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디도가 이 소식을 가져왔어요.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이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고린도후서 7장에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디도를 부르시고 위로하셨어요. 디도는 바울을 위로했고 바울은 이번에는 오늘 본문 1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디도와 변화된 고린도 교인들의 성숙한 모습이 바울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렇게 위로는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뜻입니다. 나치화와 맞서서 아리안 독일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조항을 거부하고 저항했던 소수의 독일 크리스천 중 한 사람이 디트리히트 보네포 목사였습니다. 그는 나치를 거부하는 바르멘 선언을 작성했고 고백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용기가 마틴 니밀러 목사와 같은 수많은 사람이 히틀러에게 저항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이엘은 핑켄발트에 지하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게슈타포 수장인 하인리 힘너가
들이닥쳐서 그 신학교를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보네포는 본격적으로 저항운동을 일으켰습니다. 1943년에 게시타포가 그를 체포해서 투옥을 했습니다. 보네포는 감옥에서 많은 편지를 그가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보냈습니다. 그가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슬픔의 잔을 비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합니까? 고통의 찌꺼기까지도 당신의 명령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히 받으면서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본헤퍼는 플로센비르그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대서양 건너편 미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부가 있었는데 약혼자가 썰매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때 보네포의 시를 알았고 그 시를 읽고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역시 슬퍼할 사랑하는 약혼자의 부모, 당시에 알려진 작가였던 조셉 베일리와 메리루 두 부부에게 이 시를 보냈어요. 이 두 부부는 이 시를 받고 아들을 잃었지만 슬퍼하는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시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보네포가 죽은 지 3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베일리는 매사추세츠에서 목회하는 특별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목사였습니다. 이 목사가 편지 한 통을 베일리에게 보냈습니다. 편지를 열어서 읽어봤어요.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그 매사추세츠 친구 목사가 보스턴에 가서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을 늘 찾아가서 방문하고 그녀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돌봐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일리 씨가 소개했던 보네포의 시를 친구 목사가 그 불치병을 앓는 여성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죽어가기 전날 밤에도 잠에서 깨어서 그 시를 몇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몇 시간 후에 편안히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보네포의 약혼녀였던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였습니다. 보네포의 시가 30년을 지나서 보네포가 사랑했던 약혼녀에게 돌아왔어요. 보네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고 보네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미국에 있는 신부에게 위로를 주었고 그 신부는 약혼자 부모를 위로했고 그 약혼자의 부모는 자기 친구 목사에게 위로했고 그 친구 목사가 결국은 보네포의 30년 전 약혼녀에게 그 시를 전달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살면서 때로는 사업이 힘들어지고 내가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친구가 알아줄 것 같아요? 제가 다 봤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같이 일하던 직장의 동료가 여러분 생각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남는 건 가만히 보면 결국엔 교회 성도가 가서 위로를 해주더라고. 성도는 이해관계가 없어요. 수지타산 따지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는 배신해요. 그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지금은 여러분 앞에 잘난 척하고 잘 보이지만 여러분이 실패하고 어려우면 다 도망가요. 그러나 성도는 끝까지 남아서 여러분을 위해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로해요. 그래서 성도에게 잘하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성도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때 하나님의 위로는 힘이 있어요.
위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템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아들과 함께 자주 산책을 나갔습니다. 목성안 뒤에 있는 잔디밭에도 나가고 하루는 이웃 집을 건너서 들판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아들은 가다가 움푹 패인 말발굽 자국이나 어떤 것에 걸려 넘어지면 무의식적으로 제 새끼손가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알았습니다. 손목에 힘이 빠지고 결국에는 땅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먼지 구덩이나 눈 속에 파묻히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일어나서 옷에 먼지와 눈을 털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 손가락을 더 꽉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아들은 산책을 나가면 길을 가다가 몇 번이고 넘어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서 먼지를 털고 다시 손을 잡을 때는 내 새끼손가락을 더 꽉 움켜 잡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가던 길을 멈추고 그때도 아들이 넘어졌다가 일어났습니다. 먼지를 털고 아들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내 손을 넘어지려고 할 때 아빠가 잡아주었으면 제가 땅바닥에 부딪히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나는 큰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템플 목사님은 성도에게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내 손을 잡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쉬워요. 그러면 넘어지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고 땅바닥에 부딪히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 다 좋은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 노력하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도 힘들어요. 아니 왜 그렇게 자꾸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렵게 돌아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쉬워요. 그럼 왜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요. 힘쓸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오셔서 잡아주시면 넘어지려고 할 때 땅에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 왜 힘이 빠지고 넘어지느냐? 내가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러지. 왜 자꾸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사람이 된다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위로는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의미입니다. 스위스 외딴 마을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크고 높은 웅대한 기둥과 스테인드 글라스 장미창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잘 조율된 영광스러운 음악이 울려 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창문은 햇빛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파이프 오르간을 누르면 건반에서
끼익끼익 하는 끔찍한 소리가 으슥으슥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전문가들을 초청을 했어요. 이 파이프 오르간을 고쳐달라고. 음악 전문가, 파이프 오르간 전문가, 기술자들이 다 동원이 돼서 이 파이프 오르간을 고치려고 찾아왔습니다. 매번 안 되니까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불협화음, 공기를 오염시키는 소리에 시달려야 했어요. 아무리 고쳐봐도 곧 고쳐지지가 않아요. 하루는 남루한 옷차림에 나이 많은 노신사가 나타났어요. 이분이 교회 관리인을 찾아가서 내가 한번 이 파이프 오르간을 고쳐보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관리인이 보고 안 되겠다고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심스러워요. 저 사람이 어떻게 누군데 이 파이프 오르간을 고칠 수 있을까? 당신 이 파이프 오르간이 어떤 파이프 오르간인지 모르는 모양인데 이거 엄청 대단한 파이프 오르간이라고. 아무나 만지면 안 된다고. 당신 이걸 왜 고치려고 하냐고. 이 노인은 그를 계속해서 설득을 했어요. 대화를 하고 마지못해서 관리인이 그러면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앉아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하루, 이틀, 3일을 이 파이프 오르간을 고쳤어요. 3일이 되었을 때 정오에 온 동네에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너무나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이 다 발걸음을 멈췄어요. 사람들은 가게 문을 다 닫았습니다. 교회로 다 모였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 노인은 오르간을 고친 뒤에 시연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끝나고 마치자마자 관인이 뛰어달려갔어요. 그 많은 전문가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사람도 와서 이거 못 고쳤는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 파이프 오르간을 고칠 수 있었냐고. 거기다가 연주까지 하는 사람이냐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노인은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내가 이 파이프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거,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못 고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세요. 중간중간에 그분이 나를 만들었고 내 이름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위로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당신이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세요. 우리의 고통이 예수님께는 그분의 고통이 돼요. 예수님은 수세기 동안 팔레스타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방이 부족해서 단칸방을 개조한 테라스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평균 이하의 테라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어요.